Show me your glory. 오늘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도달하는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올바른 말로 올바른 고백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받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결한 자인가?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이 정결한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결한가? 이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가증한 여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고 진정으로 깨끗한 자, 부정함을 더러움을 전부 다 씻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첫 번째 갔던 곳이 수로보니게 지방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누가 정결한가 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데카폴리스란 말은 폴리스가 도시란 뜻이고 데카가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10개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데카폴리 이 말은 데카폴리스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란 말은 뭐예요? 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명 이름이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정결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말고 다른 곳에는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방 지역을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 이 사람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뭘 지금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율법, 이 율법을 떠나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사는 것,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지금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다른 것이 하나님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러면 그런 것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러면서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의 율법보다 전통을 더 아껴. 이러니까 이것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통하면서 이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돈이 우상이었고, 철저히 자기 공명심이 우상이었고, 철저히 자기 정치적 입장이 우상이었고, 철저히 자기들의 전통이 우상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적들을 막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네. 예수님마저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예수님마저도 부정하다고 얘기해버리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눈이 없잖아요. 아니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잖아요.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잖아요. 눈, 코, 입이 전부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치장거리로 달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형상은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우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들은 전부 인격이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여겨졌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뭘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들의 우상을 따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우상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뱉을 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장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이 딱 찾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자였고 지금까지는 부정한 자였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또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을 간 겁니다. 데가볼리 지방에서 누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입이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진 사람, 벙어리인 사람과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뭘 대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상화 되어버린 이방인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열려라 에바다 뭐 이런 우리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귀 먹은 자, 입 벙어리 된 자를 들리게 해주고 말씀해주게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컨텍스트상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서 자기 전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제 너네를 떠나서 내가 원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입을 열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데가볼리 지방을 찾아간 겁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넘어서 요단 서편에 머무르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는요, 입 열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미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미라는 시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뭘 못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승에 갔을 때 그 저승에 있는 존재들하고 대화가 안 될 거, 이걸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근심도 팔자지. 그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입 열기 의식을 해준 겁니다. 미라를 만들어 놓고 미라의 입에다가 숯불로 딱 입을 지져주면 입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식을 마치고 나면 입이 열려서 이제 그 저승에 가서도 저승에 있는 존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입 열기 의식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의식이 또 어디에 또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있었어요. 고대 근대 지방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잖아요. 이쪽은 이집트 문명,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 문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이 뭘로 만들죠? 나무와 돌로 만들잖아요.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무생물이란 말이죠. 생명이 없단 말이죠. 이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를 해주겠어요. 근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 신이 역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입 열기 의식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입 트임 의식, 입 씻음 의식이라고도 불러요. 이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나무가 있는 곳, 돌이 있는 곳에서 옮겨다가 자기가 작업할 곳으로 딱 옮겨 놓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데려와요. 데려오면 거기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아직 말을 못하고 아직 귀가 열리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죠. 여기에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입 씻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뻥 뚫리고 귀가 뻥 뚫리면서 이제 그 의식을 한 존재들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이 실제로 그 속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숭배할 곳, 신전이나 막 이런 곳에다가 재배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이 진짜로 신격화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듣고 또 신탁을 해줘가지고 신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입 열림 의식이었단 말이죠. 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통을 섬기는, 전통을 우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너네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난다. 원래 이런 짓을 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어디로 데려가죠?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데 스랍 천사들이 막 거기에서 날개가 6개 달려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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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을 하고 너무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그냥 낯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가 왜 죽었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봤다. 이러니까 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하니까 또 그
스랍 천사가 여기 천상에서 숯불을 부직갱이로 잡아갖고 부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펄펄 타는 그 숯불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콕 대서 입술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왜 하필 입술을 찢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입 열림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입 열림 의식을 하는 것을 조롱하고 패러디했던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이 우상들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아무리 지져도 아주 천도가 넘는 이 쇠붙이 불로 지져도 그 우상들은 입을 열지 않아.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 씻음 의식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걸 막 이게 주문처럼 읊조렸거든요. 이 신이 누구를 보내서 신탁을 이렇게 하게 할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애타는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이사야의 마음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하는 행태들을 그대로 패러디를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상들이 입을 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를 이사야를 정결한 세상으로 이동을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그래놓고 죽어가는 이사야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이사야를 숯불로 딱 지져서 살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줘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상 숭배자들은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입을 지져도 그 우상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지지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해버리다는 거죠. 입 씻음 의식이 제대로 워킹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예수님이 이사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재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으로 재배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입 씻음 의식의 그 3단계를 하나님의 의식의 3단계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에서 했던 이것대로 똑같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을 못해요. 귀가 먹었어요. 이건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인들이 갖는 실존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대표하는 자가 뭐예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데려와요. 데려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떨쳐놓고 이 사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또 가. 둘만 있는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죠? 분리. 첫 번째 단계인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귀에다가 손을 넣는다.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대요. 왜 침을 갖다 대요? 왜 침을 묻혀서 이렇게 더럽게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대주냔 말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룩한 자의 침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게 해주려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다.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주의 의미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처럼 되어버린 그 저주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서 또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주에 저주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주가 회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입을 대주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6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을 그 상황을 예수님이 저주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침을 뱉어서 입술 내다가 대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거든요.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 때문에 닫혀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있던 그 모든 귀머거리됨과 또 벙어리됨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절대로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욱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라,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 섰버린다는 거예요. 입이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섰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3단계죠. 재배치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일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일화에 있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에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또 세상에 어떤 그 풍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내 감정을 사랑했고 내 판단과 내 정치적 입장을 사랑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맨날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거 가지고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정치적 입장 가지고 막 싸움을 하잖아요. 뭐 내가 어떤 성취를 해야 돼요. 사회 속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때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다는 프라이드가 있는과 동시에 출세를 못하면 뭐가 돼요? 출세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쓴뿌리가,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또 이 열등의식이 자기한테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출세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뭘 더 숭배해요? 학력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떼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데 헌금해놓고 이 헌금 많이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싶어 가지고 모든 결정하는데 입김을 불어넣고 싶어 하고 교회를 쥐었다 뺐다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학력, 명예, 부귀, 풍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한 집, 좋은 차, 삐깔나는 명품백 이딴 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품백에 눈이 달렸어요? 입이 달렸어요? 귀가 달렸어요? 명품백을 사랑하면 명품백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화려한 집을 사랑하면 화려한 집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하다고 해서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자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뭘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는 누구한테 쓰여졌다고 그랬죠?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졌다고 그랬죠?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받으니까 죽음이, 목숨의 위협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냐면, 봐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로 가서 개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냐, 이걸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또 똑같이 가서 어떤 걸 보여주세요? 자, 우상 숭배를 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바로 그것이 너네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이방인들에게 너네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너네는 원래 이방인들이었고 개처럼 여겨지는 자였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네를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너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온다는 이유로 환란이 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혹 떠나버리고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냥 세상을 쫓아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로만 믿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곁다리로 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위험이 오고 적신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칼이 와도 그 안에서 의연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모든 재산을 잃고서라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풍요를 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서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톱으로 썰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칼로 썰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이 이런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네가 진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의 입을 열어줄 것이고 너의 귀를 뚫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귀를 열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간구를 올릴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상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 자녀가 됐건 뭐 하버드 대학이 됐건 학력이 됐건 부요가 됐건 권력이 됐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찾아오면 예수님이 막혔던 답답함을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럼 열림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귀가 막힌 것 같고 입술이 닫혀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마저도 안 나오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게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이사야가 되겠나이다. 내가 귀먹고 벙어리 되었지만 귀가 뚫리고 입술이 뚫려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그 사람처럼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함,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함을 뚫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사업장에 어떤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또는 보스와의 관계, 또는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뭐 돈이 막혀 있습니까? 빚을 뭐 떼거리로 쳤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뿐이에요. 도무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깊은 한숨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따로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답답한 세상에서 너네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고 나면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재배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분리되었던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마치 재배치되듯이 이 사람이 진짜 생명체가 돼서 재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재배치가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랬잖아요.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어두운 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심장이 쪼여오고 벌렁벌렁하고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 버렸잖아요. 답답함을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열어줘 버렸잖아요. 열어줘 버렸으면 이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재배치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딱 그 사람이 놓여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답답함을 통과한 자거든요. 귀머거리 됐다가 귀가 뚫린 자거든요. 입술이 닫혀졌다가 입술이 열려버린 자거든요. 혀가 어눌해서 굳어져 있다가 혀가 풀리고 말을 해버린 자가 돼버리거든요. 이 기적을 체험했고 이 열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로 배치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그 존재 자체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썬데이 한번 주일 예배 나오는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알면 그 말씀 하나를 사는 거예요. 말씀 109절 외우고 성경을 천독했다, 뭐 만독했다 이렇게 자랑 짓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천독했다면, 성경을 10독했다면 10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성경을 100독했다면 100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 새벽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나갔다면 새벽기도를 매일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뚫림을 주시고 그 뚫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뚫림의 은혜를, 에바다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애 받으라니까 뭐 이렇게 애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 받아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리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닫혀있고 막혀있고 뚫리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림의 은혜를 동일하게 퍼져나가게 하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은혜에 혹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입술이 이렇게 막혀있고 혀가 굳어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입이 뚫리게 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자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